오늘의 시편 139편 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올 공동체가 1년에 3번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정기총회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장애인 주일이 있고 11월 달에 한울의 날 있을 때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1년에 3번씩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보배와 같았다라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다.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름답다, 보배롭다 이렇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매주 꽃을 또 강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아름답죠? 근데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배롭다는 표현이요, 내가 중병에 들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꽃을 다려서 먹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 그럴 때 그게 보배로운 게 되는 겁니다. 보배롭다라는 뜻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없이 홀로 보배로우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여러분, 내 삶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저를 두고서 저의 생각이 있죠. 내 생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갖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저의 삶을 두고서 저를 바라보면서 제 아내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러저러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포부와 생각들을 가지고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또 저의 부모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저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처럼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목사가 아니라면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생각을 다 귀담아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제 삶에 녹여낼 때 제 삶이 훨씬 더 보배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서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몰랐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의 시인데 다윗이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애를 걸어가면서 다윗이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생각보다, 아내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보다, 친구들의 생각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지 다윗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0대, 20대의 고비를 넘고 30대, 40대의 여우를 돌아칠 때마다 다윗이 발견한 신앙의 진리는 가면 갈수록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와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중요했고 전에는 내 뜻만 내세웠는데 삶의 날들을 점차 지내가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애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왔는지 그것을 보배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생애 동안 내 삶의 구석구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각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렇게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존재와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의사 선생님께 가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 의사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몇 분은 리프트를 타고 교회에 올라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 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뭐 간단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손을 봐주시지만 그러나 제대로 고치려면 전문가를 불러옵니다. 그 전문가가요, 부르면 가까운 데서는 대구에서 멀리서는 서울서부터 약속을 잡고 내려옵니다. 아무나 불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보이는 것과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꿰뚫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굉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섭리 속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만지십니다. 끊임없이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고 이런저런 은총을 베푸셔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여러분, 내 형질, 내 눈, 내 귀, 내 코, 내 입, 내 형질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눈으로 보고 그 형질을 생각하셔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연이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표현된 부분인데요, 나를 위하여 정하신 그 어떤 것들이 그날에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책이 붙들려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손에 그 책을 잡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책을 주시고 표지에는 나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나의 하루하루에 관한 것들이 다 담긴 채 그날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 능력과 내 선택대로 만들어져 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창조해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신다고 할 때 그 만들어 가시는 솜씨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감사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이것은 자기를 만드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밀착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생애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도 없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내 자리를 펴고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자리를 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 지옥에 가니까 땅 밑 저 아래까지 가니까 그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밑까지 하나님께서 와 계시더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날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변가에서 해가 돋을 때에 눈꽃만큼 이렇게 해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어둑어둑하다가 해가 올라와서 눈꽃만큼 펼쳐질 때, 그때 태양이 내는 빛이 저 하늘가까지 한꺼번에 쫙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어떨까요? 빛의 속도죠. 빛이니까. 내가 그렇게 새벽 날개를 치며 빛의 속도로 저 끝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와 계시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끝까지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와 계신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계시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타내는 표현은요, 좀 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고난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쫓겨다녔죠. 사울 왕의 쫓김을 10년간이나 당했습니다. 하루는 동굴에 들어가 선잠을 자고 쫓기다가 어느 날은 숲을 속에서 잠을 자며 쫓기기도 했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고 원수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어느 곳에선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또 숲을 속에서 또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저 언덕배기 위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것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자는 듯이 마는 듯이 자다가 졸다가 견디다 못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그리고 화들짝 놀라 깨어나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더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가지수를 세어보니까 세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생각이 참 많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늘도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옷은 잘 입어서 감기는 안 걸리는지. 자식을 향한 부모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져도 잘 때는 자야 되고요, 먹을 때는 먹어야 하는 법입니다. 쉴 때는 또 쉬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생각의 가지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붙잡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잠을 잘 때에도 생각하시고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흑암과 빛이 우리 하나님께는 같음이라.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부를 찬송 445장인데 445장 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총회 주보 표지에 있는 거 보니까
작년 2월 25일 날 우리가 총회를 가졌고요. 오늘 이제 30회 총회를 갖습니다. 1년 동안 뭐 즐거운 일, 기쁜 일, 또 모든 질곡의 일들이 많았겠지만 이 찬송가가 우리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검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오늘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시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 주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날마다 보배롭게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